사람들에게 이렇게 단순하게 무아를 설명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말하는데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아는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진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틱나탄 스님의 차 한 잔의 명상을 통해 현재의 머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머물기는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무아를 그대로 실천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아라는 말씀을 이렇게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무아는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아는 가장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아의 교리가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불교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허무주의 종교다라고 단정하고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낱말을 떠풀이하는 방식으로 무아를 해설하게 되면 단지 나라는 실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만 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순하게 무아를 설명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난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아의 가르침을 배우면 누구든지 불안해질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말하는데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고타마 붓다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지칭할 수 있는 존재가 실제로는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 내 것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든 마음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붓다 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무아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무아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은 그것을 듣는 사람의 수행 정도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마음의 작용을 잘 관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을 개념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정말로 자아를 온통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인과관계에 관한 불교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립된 사람은 이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맥락과 조건들에 의해서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계속 덧없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아에 깊이 있는 마음 상태까지는 갈 수가 없지만 적어도 수행을 위한 중요한 것을 무아를 통해 터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수행이 더 깊은 사람, 다시 말해서 마음의 현상을 더 깊이,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과 감정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나 또는 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실체가 없는 것을 기반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착각의 활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유식불교라고 예전에 삼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곳까지 볼 수 있었던 그 불교 학파에 의하면 모든 인식과 의지 작용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나라는 믿음, 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집착이 강한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깊은 선정의 상태가 아니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의 뒷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매우 깊은 명상의 상태에서만 나에 대한 애착이 비로소 멈춘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깨닫는 것은 불교 수행이 아주 깊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아에 관한 불교의 가르침은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무아에 관해 조심하는 마음 없이 설명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잘 모르고 마음의 현상을 여실히 관찰할 수 없는 사람은 무아의 사상을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이해해서 그 생각을 여기저기 갖다 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아는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아를 생각하는 것과 무아를 체험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현재의 머물기, 이것은 무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아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 깊지 않기 때문에 무아를 자꾸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무아를 이해하는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서원불교에서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선불교에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선사가 사미성에게 반야신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초심자 스님은 합장하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오온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마음 다 없습니다. 형태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마음의 대상도 없습니다. 6가지 의식도 없고 현상계 자체가 없습니다. 지혜와 성취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 말을 정말 믿는단 말이냐? 경전에서 하는 말을 그걸 다 믿어? 이렇게 스승이 다시 반문합니다. 네,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너 나에게 가까이 한번 와봐라. 이렇게 스승이 제자가 가까이 오도록 이야기하고 제자가 다가오자 선사는 제자의 코를 인정사정 보지 않고 비틀어 버렸습니다. 제자가 몹시 괴로워하면서 스님 너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선사는 제자를 보면서 방금 너는 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코가 없는데 뭐가 아프단 말이냐? 이것은 무아를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무아를 생각으로 아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아를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무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무아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봉사하는 게 무아하고 상관 있어요?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의지와 관심이 자기 자신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서 멀어져서 이제 더 넓은 나,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약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환상, 믿음이죠. 그리고 나와 내 것을 강하게 믿었었는데 이제 이게 범위가 모호해지고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선이 희미해집니다. 이처럼 보살의 마음을 내서 타인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는 것은 점차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을 줄이게 됩니다. 대승불교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생명체를 돕기 위해 무조건 헌신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이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무아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마음은 비록 자신은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모든 중생을 먼저 괴로움에서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강한 염원을 통해 자기 만족의 목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보상행위로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얻고 수행에 더욱 헌신하는 열정을 키웁니다. 보살의 길을 걸을 때 수행하는 사람이 기억과 신체로 한정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체험으로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신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더 큰 존재, 더 큰 존재로 향할 때 비로소 자기의 작은 자기의 끊임없는 요구를 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경향은 우리의 고유한 불성과 그것의 실현 능력에 대한 믿음과 반비례해서 점차 작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스승들은 한없이 넓은 부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완전한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심이라고 부릅니다. 안심은 불교 용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경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토 불교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해서 극락완생의 신앙을 확립하는 일이 안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선불교의 초조인 달마 스님은 안심은 마음의 벽이 형성되어서 비로소 이때 흔들리지 않는 도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아는 부처님께 마음을 맡겨 부처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아는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부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순수한 종교적인 체험입니다. 감사합니다.